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간단하고 단순한 정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단순한 정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어 같은 어학을 공부할 때도 참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가지게 되고 또한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상의 심각한 오류들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동일한 기본 영어 단어가 있다. 동사든 전치사든 명사든 기본 단어일수록 한 단어 안에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화의 오류 속에 빠져든 사람들은 한 단어 안에가 한 10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외우죠. 그리고 그 단어는 무조건 이 뜻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뜻을 집어넣어서 영어 문장이라면 해석하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안다고 할 때부터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알아. 안다고 할 때부터 그 단어가 나오는 문장들은 그 단어에 자기가 생각한 의미를 집어넣고 해석을 하지요. 성경에 대해서는 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좀 오해하고 곡해해도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이것은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이 뜻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 66권에 나오는 그 단어마다 그 뜻을 대입을 시킵니다. 저는 요즘에 스페인어, 에스파뇰을 공부하고 있으니 스페인어도 영어하고 유사하게 한 단어 안에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10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장 속에서는 무슨 뜻을 가지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제가 단어를 맨 처음에 한 단어를 외울 때 되면은 10가지 뜻은 있으나 10가지를 다 한꺼번에 외우지는 못하죠. 한 두어 가지 외우고 대입을 시켜갑니다. 기본 문장 그게 맞는데 기본에서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버리면 기존에 대입했던 그 단어의 뜻을 집어넣으면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사전을 찾아보고 한 10가지 뜻 가운데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대강 맞겠구나.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수거적으로 이러한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다.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있어서 현지인들은 쉽지만 저 같은 사람 외국인으로서 배우는 것은 훨씬 좀 어렵지요. 사람들은 정답표를 원합니다. 이 문장에서 성경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이거여야 돼. 아니면 이것의 정답은 뭘까?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항상 드러나 미혹될 준비가 돼 있다. 미혹될 준비가 돼 있을 수밖에 없다. 문맥에 따라서 그 말씀이나 단어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한 단어는 그 단어로서의 한계성은 가집니다. 한 단어로서의 한계성. 그 한계성 안에서 이제 동그라미 원이라면 원 안에서 여러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문맥 속에서. 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점으로 생각하려고 하죠. 정확하게 그것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은 미혹이 심해져 가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현대의 사적인 의미로 이해를 한다 그 말이죠.
현대사적인 의미로, 성경의 의미로 단어와 말씀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과학 문명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회에서, 국가에서, 세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성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희한한 미혹들, 희한한 신학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충분히 넘어가죠. 왜냐하면 이 시대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성경을 해석하는데 사용하자. 그렇게 과거에서부터 되어져 왔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자유주의로 넘어갔어요. 성경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주장했던 것이죠. 현대사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되고야만 합니다. 점점.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가 성경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도 그 의미가 유사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나는 믿고 따르겠느냐? 아니면 말씀을 믿고 따르겠느냐? 내가 가진 신학이라는 것은 뭐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그런 신학처럼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사도 운동이 가지고 있는 신학,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가지고 있는 신학, 뭐 그런 거죠. 다양한 것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신학, 그 신학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중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단 사이비들마다 자기들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 관점으로나 자기 이해 속에서나 말씀하고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항상 미혹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말이지. 과연 내 논리나 내 신학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과거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있어 왔냐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요 음악성이 좀 과거에서부터 좀 떨어졌거든요. 음악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그럴 때 되면은 반주자하고의 미묘한 알력이 있어요. 미묘한 충돌과 부딪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음정 박자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주자는 어떻게 배워요? 4분의 음표, 8분의 음표, 이건 2박자, 이건 1박자 배워가지고 그걸 진리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거 4분 음표의 소리에 기를 내야 될 때에 한 박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배우라고 더 강조해서 반주를 하죠. 목사님이 자꾸만 하나를 한 박인데 2박으로 늘려버리면 한 박으로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따라오세요. 왜? 악보가 진리니까. 반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악보가 진리니까. 악보가 진리니까. 악보를 진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악보는 사람의 산출물이죠. 산출물. 제가 목회해왔던 교회에서는 또 제가 선택한 성경이나 찬송은 기존 찬송가입니다. 성경도 개혁 성경입니다. 물론 개혁 개정판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해 드리고 새 찬송가를 사용하는 것도 허락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몇 장을 부르자 그러면 새 찬송가 장수도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고정관념이 잡힌 사람은 새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그러면서 새 찬송가 가사를 진리처럼 여기죠. 예를 들어서 골고다의 보혈로 그러면 새 찬송가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분명히 제가 목회하고 사역하는 교회는 골고다의 보혈로라는 찬송을 써요. 제가 새 찬송가를 허용해 드리지만 함께 부를 때는 자기 찬송가에 이름을 바꿔 쓰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골고다의 보혈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쓰는 새 찬송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보혈이야. 십자가의 보혈이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을 계속 주장하겠어. 물론 새 찬송가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저 사람들은 다른 소리를 내네. 그러면 이제 새 찬송가를 제가 목회하는 제가 인도하는 제가 새 찬송가가 아니라 기존 찬송가니까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 얼른 그것을 써놔야 된단 말이에요. 찬송가에.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나 나는 내가 보는 가사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음표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가리라. 그 사람 안에 사실은 제가 전에도 한 2번 정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심각한 불복종의 문제가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다. 단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작은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할 때나 사도신경으로 함께 기도할 때도 제가 사도신경을 하는 템포가 있고 흐름이 있고 어디에서 문장을 끊고 어디에서 구절을 끊고 어디에서 넘어가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도 훈련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따라한다 해서 내가 돈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따라서 저 손목사가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데 저 손목사가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다 다르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훈련이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된 사람은 심각한 그 사람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유감스럽게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뭔가에 미혹될 엔진을 가지고 있는 엔진이 있으면 작동만 하면 연료만 주면 작동하면 뭔가의 결과물을 내는 거지요. 자, 그런 문제를 한 2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있다. 아니면 한 단어는 한 가지 의미만 가져야 된다. 전에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 중에 몇 명 한 손가락을 꼽으면 5손가락 안에가 월터 카이저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월터 카이저를 연구했을 때 또 그의 구약 성경 해석학, 저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성경 해석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구해보고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전 세계가 추종하는 구약 성경의 번역자 월터 카이저. 월터 카이저의 성경 해석학을 연구하다가 제가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전 세계에서 그 사람 월터 카이저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성경에서 그 사람의 해석 방법론, 그 사람의 것을 따르지 않은 아주 유수한 제자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기 쉽겠지요. 어쨌든 그런 월터 카이저라는 유명한 구약의 거장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의 구약 성경 해석학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상한 성경 해석학적 관점이 많이 있는데 한 문장 안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명사가 상징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도 상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명사도 상징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해. 또 한 문장 안에서 한 단어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진다. 이런 이야기.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몇 년을 고심했어요. 뭔가가 좀 껄쩍지근한데 과연 그 껄쩍지근한 뭔가가 문제점이 뭔가. 어쨌든 결국은 사람마다 어떤 신학이라 할 것은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만의 성경 해석학적인 논점과 관점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게든 모르게든 자기 몸에 배인 것이 있다고. 배인 것이 있어서 자기 스타일, 자기식으로 성경을 읽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요. 일단은 그것하고 하나님하고 맞으면 간단하죠.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겠죠. 안 맞으면 성령 역사하심은 없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하고 다르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내 식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또한 그렇게 애써왔다면 나의 말씀의 묵상과 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 수고에 성령님께서는 화답하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성경 읽기에는 나의 고정관념, 나의 편견 플러스 마귀 플러스 미혹하는 영 플러스 귀신의 역사 많이 있어왔고, 성경을 보면 보는데 어떤 것은 알았어, 그런 내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 어떤 것은 깨달았어, 알았어 그러는데 그 결과가 미혹이 나오고야 만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의 성경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것인가. 그래서 나의 성경 이해라는 것은 이 부분은 너무나 이 이해로 명쾌하게 잘 해석이 돼. 그러다가 다른 본문으로 가면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으면 내가 했던 이해를 버리든지 다른 본문을 무시하든지 억지로 뜯어맞추든지 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 말씀을 이해했어. 다른 본문으로 가면 부딪히고 충돌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은 안 볼 거야. 내가 이해하는 것하고 맞는 본문들만 보면서 얼마나 깨달음이 깊은가, 심오한가 할 거야. 사실은 성경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애언하는 것에 치중해. 이런 사람은 왜 성경에 애언이나 애언 은사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분량이 없어. 분량이 없어. 주님의 공중제일입니다. 휴거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왜 성경에 분량이 없어? 없어. 또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왜 성경에 여호와의 증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도 해석될 것 같고 저렇게도 해석될 것 같고 그런 말씀이 많고 한바탕에서 완전히 길을 죽여버릴 만한 그런 내용이 생각외로 그렇게 명쾌하지 않은가, 많지 않은가 불평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자, 신천지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싶은데 그러나 논쟁이 될 만한 서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논쟁이 될 만한 것은 당연히 많지요. 그런데 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해석에. 근데 아예 박살을 낼 만한 그들의 그냥 논지나 그들의 주장을 아주 무효화시킬 만한 강력한 말씀이 왜 적어? 그런 것이 적어. 그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재정의 축복, 재정 축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성경의 4장 정도 찬찬찬찬 1번 재정의 원리, 2번, 3번, 4번 해서 4장에 걸쳐서 한 120개 조항을 해놔서 120개 조항 가운데 한 2-3개만 내가 맞으면 재정의 축복을 그래도 받는다.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왜 없어? 또 성경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좀 기도 제목을 한 100개 정도 쫙 나열해 줘가지고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샬라 하면 응답받아. 이런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것이 성경에 별로 없는 것을 보고, 별로 없다 그랬어요. 별로 없다. 별로 없는 것을 보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성경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써놓았을 텐데, 방언이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방언에 대해서 더 충분하게 써놓았을 텐데, 또 은사에 그냥 몰입해서 들어가는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이라면
은사에 대해서 더 많이 써놨을 텐데. 야,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런 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타락, 하나님의 통치, 뭐 그런 거 피곤하잖아. 요즘에 보지도 않는 거. 그런 거 말고 요즘에 필요한 주제 있잖아. 지금 엔타임 시대니까 엔타임에 대해서 쫙 써놓지. 그래서 사람들은 간단한 거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만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시편, 아이고, 이제는 그 시대는 지났잖아요. 잠언, 그 시대 지났잖아요. 아가서는 이제 요리조리 사람들이 사용하니까 아가서는 좀 봐줄게요. 전도서, 이제는 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좀 봐줄게요. 그러나 그 고리타분한 창세기에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런 건 뭐 수혜칠 가치가 있어요. 룻기, 그게 뭐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성경의 구절들만 갖다 놓고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입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성경을 다시 조립하셔야 됐을 것 같아요. 시대마다. 자, 종교개혁기냐? 종교개혁기의 성경은 너희가 원하는 걸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 다시 조립. 야, 근세 시대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성경을 조립. 야, 너희가 자유주의와 싸우고 있구나. 그럼 자유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써주마. 다시 재편해주마. 그렇게 만들어지고. 헬라인과 혹은 할례당과 싸우냐? 그럼 할례당을 박살낼 수 있는 성경 구절로 재조립해주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랑한다, 예배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에 빠져든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관심사가 아닌 것은 성경 읽어도 소위 땡기지를 않아요. 그냥 쓱 지나가고 넘어가자. 패스오버. 지나가고 넘어가고 내가 땡기는 말씀들. 그것에 주목하여 살자. 지금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무엇보다도 가까워와죠. 온 시대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들 내가 땡기네. 좋아. 땡기잖아.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들은 와,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성경 구절. 백투 예루살렘에 빠지면 유대인은 거룩하고 위대해지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심각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사도 바울이 성경의 유대인에 대하여 저주하고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고 그런 말씀들은 안 보는 거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면 유대인은 최고의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성경에 나와 있다. 그것을 이제 읽고 설교하면 어찌 되겠어요? 아, 저 사람은 나빠. 저 목사는 나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설교해도 야, 그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어도 구약 성경에 있어도 유대인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 유대인을 축복해야지 너가 복을 받는 거야. 이제 그런 자기의 신학을 믿는 거죠. 성경을 믿기보다는. 그리고 자기의 신학을 강화시키는, 자기의 이해, 해석을 강화시키는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성경을 읽기 좋아하고 그렇게 따라간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온 천하에서도.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야, 이 사도 바울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니 아직 온 천하의 복음이 안 전해진 것 같은데. 그치요?
도대체 자유주의가 나오는 이런 18세기다. 18세기, 19세기. 그러면은 19세기의 그 놀라웠던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사도 바울은 1800년 전부터 이 뻥치기를 했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니 말이 되지 않잖아. 왜요? 자기들이 가진 온 천하의 개념이 있죠. 온 천하의 개념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과장이야. 거짓말이나 과장이야.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과장법 이런 걸 많이 써요. 과장법. 주님의 말씀 과장법. 근데 과장법에 대한 신학이 상당히 책도 나왔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 자유신학자의 관점을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 신앙 이들에 대하여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 복음이 그렇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 너희들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란다. 지금 백투 예루살렘에 빠진 사람들은 아직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재림하실 수 없다. 복음의 서진이 되어서 중동의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다 전해져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주님은 재림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중국교회, 중국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1930년부터 중국교회에서 일어났던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중국교회에서는 그러면 중동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중국교회에서는 중동 지역을 위해서 몇 명을 파송하겠다고 주장을 해왔냐? 그러면 500만 명인가? 파송해서 중동을 엎어버리겠다. 복음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컵 최바울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이런 경우 유대인들 우리가 맡겠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명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던가요? 숫자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기들의 이해와 생각.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신학자들이 볼 때에 아닌데 온 천하가 아닌데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이 있고 자기의 개념이 있을 때에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겠느냐 그 말. 온 천하에서 복음이 열매 맺어 자란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미 이때에 온 천하의 복음이 다 전파되었다는 결론을 성경은 가진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골로새 교인들처럼 주님 재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지. 지금은 그들을 미치광이로 만들었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들이 볼 때 미치광이잖아. 자기들의 개념에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오이쿠메네, 온 세상에 전파가 돼야지 끝이 오리라. 저도 세계 기도정보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다, 어디에는 또 어느 나라는 어떤 상황이다, 정치가 어떻다, 기도 제목은 뭐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관점에서 어디는 아직 복음화가 안 됐다. 요즘에는 복음화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 옵니다. 복음화. 복음화의 정의도 많지만 주로 제가 생각하는 복음화의 일반적인 정의는 거기에가 100만 명이 살고 있다면 몇 %가 예수님을 믿고 있냐. 그게 복음화죠. 거기에 10%가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10%가 복음화 되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개념보다도 복음화라는 것은 복음이 직접 전해진 것이라기보다도 각자가 다 복음을 직접 내가 다 들었는데 믿고 안 믿고 했다. 그 복음화도 있고요. 개념상. 제가 생각하는 복음화는 차라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들었고
그렇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저는 복음화가 됐다 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화의 개념은. 나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화의 개념은 그래도 저희가 100만 명이면 한 50%는 기독교인이 돼야지 복음화된 거 아닌가. 한국에도 도시들마다 과거에서부터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성시화 운동. 말하자면 이리시를 익산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로 바꾸자. 예수 시로 바꾸자. 그런 성시화 운동. 제가 살았던 곳도 여수시를 예수시로 바꾸자. 성시화 운동이죠. 그렇게 되려면 아마 50% 이상의 기독교인이 생기면은 대강 그리 된 것 같네. 그것을 복음화라는 개념 단어로 사용해오지. 그러나 복음화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음화 사용해도 제가 크게 복음화의 세 가지였던 서로 다른 개념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자기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쓰더라도 그것이 뭔 말인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쓰고 받아들이고. 복음화의 개념을 나는 뭘 저 사람이 쓰는지 몰라도 무조건 아멘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요. 저희는 인터넷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미 소위 말한 복음화는 끝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지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을 좀 더 성경의 개념상의 문제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그러면서 끝으로 가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에게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유주의신학자들은 말도 안 돼. 그때는 복음이 조금밖에 안 전해졌을 때야.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게 아니라 이때 이후로 1000년, 2000년 지나도 다 안 돼. 아직 안 됐는데 왜 그래?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가진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안 맞는다 그 말이야. 안 맞지.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자들이 기적 종교론을 가지고 있어. 기적은 없어. 이적은 없어.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의 초자연적인 현상,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셨다. 그러면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가를 걸어가셨는데 그 그림자가 갈릴리 호수에 비친 것을 제자들이 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걸었다고 적어놨다. 그 정도는 이제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그 정도는 어지간한 말씀의 모호성을 믿는 사람은 안 넘어가지요. 그 정도는 안 넘어가는데 지금 이미 한국 교회든지 전 세계 교회는 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경 해석학적인 그러한 이해가 상당히 깊이 침투해 들어와 버렸어요. 나는 자유주의가 아니야. 한국교회 자유주의가 아니야. 그러나 목사들은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자유주의가 주장했던 굉장히 많은 해석학적인 이해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하면서 나는 보수주의고 자유주의가 아니야. 그런 거죠. 그러나 겉으로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은밀하게 숨어서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옳고 타당하게 보여왔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하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다. 이렇게 선언하죠, 성경이.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아직 몇 개 민족이 남은 것 같은데,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 개념상에서는 중동은 아직 이제 몇 명 안 믿는 것 같은데, 중동은 사실상 최소한 이 말씀이 원래 진리고, 이 말씀이 진리고, 중동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화가 끝난 지역들입니다.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한다 할지라도. 물론 백투 예루살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서진 그러니 서진하게 되면 중동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서진이다 그러는데, 복음은 그렇게 서진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북진, 남진, 동진, 아니 멍청이 바보들도 아니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서쪽으로만 복음 전하러 가요? 그랬나요? 호주의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이 서쪽으로 복음 전하러 갔어. 서쪽으로? 서진? 서진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가? 서진이 어디 있나? 예루살렘에 서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요.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 핍박이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하러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서쪽으로. 온 유대에 흩어지는 거, 온 유대에. 그 다음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 북쪽으로 와, 북쪽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로마 지역 전역에 흩어져요. 저는 그래서 복음의 서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나왔는가? 없어요. 없는데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에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복음의 서진 그런 것이 맞아. 믿는 사람 100만이 넘습니다. 복음의 서진은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서쪽으로 갔나요? 아니요. 서쪽으로도 동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 다 갔어요. 아니 안 그런가요? 응?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서쪽으로 가나요? 그냥 서쪽으로도 가고, 남쪽, 북쪽, 동쪽으로도 가고.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중국에도 꽤 들어갔잖아요. 중국은 서쪽인가요? 북쪽인가요? 북쪽이지, 북쪽. 그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일본으로 선교사가 갔어요. 일본은 그러면 저게 서쪽인가요? 남쪽인가요? 남쪽이잖아요. 이상하죠?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을 믿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성경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내요.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그게 신학이면, 믿으면 다른 성경은 들다볼 게 없어요. 왜? 나는 다 한 것이 된 거 알아. 복음은 그렇게 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단순, 무식, 미련하다. 단순, 무식, 미련하다. 뭔가를 아는 것처럼 보여도 알지 못한다. 신학 중에서 조직신학이 있다. 그러면은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그러면 교회론만 들어가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지, 교회사. 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의 역사. 한 걸음 나아가면 구약사, 신약사.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그 다음에 교회사. 광범위한 교회사. 교회사를 조금만 봐도 복음이 서쪽으로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사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이 복음을 서쪽으로 전했냐? 아니요. 그냥 천지사방으로 교회사. 15세기든 16세기든 17세기든 18세기든 19세기든 2세기든 3세기든 4세기든 5세기든 천지로 그냥 사방으로. 교회사죠. 그래서 교회사 책은 그렇게 많이는 안 가지고 있어서 교회사 책을 좀 더 보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교회사 책을 아직 100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00권이 되나? 이제 좀 보강을 좀 해야 되는데 책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양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분야별로 좀 필요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교회사에 대한 책을 한두 권만 보고
그 다음 상식이 있으면 커먼 센스,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넘어갈 수 자체가 없지.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러면 그분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왔는데 영국에서 중국은 어느 방향이냐? 지구본을 보시라. 지구본을 보시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백투 예루살렘에 있어서 복음의 서진이다. 모트기토 선교의 이상 목사님 복음의 서진이다. 그랬으면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모르는 사람 없지요. 모르는 사람 없지요. 그분이 영국 사람입니다. 중국에 와서 내지 선교에 만들어 복음을 전했다. 그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조금만 생각하면 누가 바보 멍청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또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성경이나 신앙 서적을 보급하고 집어넣고 그랬죠. 그것도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한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의 이해, 자기의 신학, 자기의 개념을 가져요. 점점 심화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는 건 쉬워요.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 몇 구절을 끄집어내고 나머지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몰상식. 그러면서 나는 안다. 그렇게 간단하게 빠지면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안 믿지요. 왜? 성경이 이 복음은 차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자유주의자들은 노. 내 개념상 인정할 수 없어.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하니까 노. 인정할 수 없어. 근데 나는 보수주의자로서 성경을 믿어. 그러기 때문에 이건 덮어버릴 거야. 이런 구절 없어, 성경에. 이건 없어요. 아니면 성경 해석을 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똑같이는 하면은, 당신 자유주의자야? 하나님의 무엇성, 말씀의 무엇성 안 믿어? 이 성경 안에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이 짬뽕돼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될까봐. 그러나, 성경에 해석하는 NG는 자유주의자들과 거의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지죠. 말씀 명백하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말씀. 나 말씀을 믿을까, 아닐까. 그래서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봐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주님은 재림하실 수 있으셨으니까 그렇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후서 3장에 재림의 지연 이유가 나와 있죠. 재림의 지연 이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 재림의 지연 이유.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아니가. 베드로 사도 미친 사람이네. 왜? 자기들의 이해로서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아니 얼마나 전했다고 재림을 지연한다네 만다네 그런다. 그 말이야. 아니면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지금 사람이어서 지금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재림의 지연 이유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데 지연되고 있다. 말하면 2000년도인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주는 거야. 2000년도인 지금. 재림의 지연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자유주의자의 관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한 60년도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63년도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2000년도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의 지연 이유를 가리킨 말씀은 지금 시대 관점으로 온 천하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야지 끝이 온다. 그런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는 1000년 전의 사람에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안 하는 말씀이 되지. 오히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재림이 아니라 너희의 죽음을 준비해라. 그렇게 되는 게 좀 더 논리적으로 맞다 그 말이.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에 주님의 재림 기다리다가 아이고 주님 안 오셨네? 깨꼴 하고 죽는 것보다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났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2000년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재림 맞이할 준비해라. 지금이 2018년이니까 2000년부터 그러면은 좀 낫잖아요. 뉴밀레니엄 시대. 2000년부터 그래도 지금 18년 되는 동안 주님은 재림 안 하셨어요. 2018년 10월 달인데 2000년에 요일동했는데 그래도 18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다고 말이에요.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2000년이 되는 그때에 1999년 12월 31일 날 주님 재림한다고 믿었던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2000년 1월 1일 날 주님 재림하신다. 밤 12시 땡땡땡땡땡땡 할 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다가 2000년 동안은 너희하고 상관이 없으니 그렇게 써놔야 한다고 자유주의자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바보 같냐 그 말이에요. 자유주의자 눈에 볼 때 베드로, 사도 바울, 아이고 바보야 바보. 하나님이 오직 쓸 사람이 없어서 이런 바보들을 갖다가 써놨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우리식으로 혼합을 해가지고 믹서해가지고 잘 해석하고 버무려가지고 이해하면 돼.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나였다면 2000년쯤은 안심하고 있다가 죽음을 기다리고 그리고 2000년 지난 다음에야 재림 기다리라. 근데 신약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로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마다 나와 있다고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마다 주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에 얼마나 주님의 재림은 있어 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아직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지지 않았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백투 예루살렘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 빠진 사람 한국에 많거든요. 그래서 욕하고 달라들고 그래요. 그렇게 또 하시는 분은 그렇게 또 하시고. 근데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서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땅끝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사도 바울부터가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다 전했다 그랬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은 땅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땅끝이에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땅끝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예루살렘은 다 전해졌어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만 믿을 뿐이지만 재림의 지연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전해졌는데 그들은 거부했다고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누가 복음을 전하셨어요? 누가? 주님께서. 참 놀랍지 않아요? 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의 신학이나 주장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 신기하고 놀랍다. 사복음서 다 보잖아요. 주님이 어디에서 복음 전했어요? 예루살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3,000명, 5,000명이 돌아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놀랍지 않아요? 왜 놀라운가? 땅끝은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을 땅끝으로 보는 이해가 놀랍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안전했다는 주장이 놀랍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복음이 안전했다 전해졌다. 지금도 다 인터넷 되고 기독교인이 있고 지금도 다 전해졌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화가 안 된 거죠. 소위 말하면 50% 이상이든지 80% 이상이든지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안 된 거죠. 소위 볼 때에. 근데 우리가 어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부모가 복음을 보존해서 자녀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복음을 받고 자기 손에 끊어버렸어요.
자녀들이 구원받고 주님 만날 일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다 가계가 연대 책임을 지는 거라요. 민족도 그래요. 조상들도 마찬가지.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것, 그러면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에 신라든지 고구려든지 저기 네스토리안들이 당나라 이런 때도 복음을 들고 와서 거기에 경교가 세우잖아요. 네스토리안교가 경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복음이 광범위하게 퍼져요. 그리고 삼국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존되지 않지. 보존되지 않으니까 고려 사람들도 모르고 신라 사람도 모르고 조상들이 끊어버렸는데 차단하고 그들을 죽여버리고 해방하고 방해하고 짱 내버리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때 유명한 게 뭐냐 그럼 배교의 사건이죠. 삼국시대 유명한 배교의 사건이 뭐예요? 불교 받아들인 거잖아요. 불교를 보존했잖아요. 진흥왕 때인가 법흥왕 때인가 신라에는 받아들이고 뭐 백제에는 근초고왕 때 받아들였나요?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역사가. 고구려 때 또 그거 다 아시잖아요. 불교는 받아들여서 뭐 한 거예요? 보존을 했지. 보존 대대로 보존을 했지. 그래놓고 왜 조선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을 안 전하셨는가? 그따위 소리 하지. 어쨌든 자기들만의 이해를 가지고 산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1장 3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각처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각처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장소마다. 성경의 개념은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런 거 안 써요. 그런 거 안 쓰는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써요. 현 시대니까 인구조사가 다 되고 세포도 기계를 통해 보고 현미경을 통해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엄마 뱃속에 임신된 아이나 1년 뒤에 임신해가 태어날 아이는 복음이 안 전해졌으니까 그러면 복음화가 안 됐네. 그 개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죠. 신생아가 엄마 뱃속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있겠어요? 전 세계로 따지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려면 몇 살이 돼야 되나? 5살? 7살? 10살? 몇 살이 돼야 되나? 그것도 기다리면 그 사이에 또 얘는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태어나죠. 말도 안 되는 좀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몰상식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심하라. 아직은 자녀들이 많은데 어린아이가 많은데 복음을 전해 있지 않았도다. 주님의 재림은 멀도다. 안심하라. 아직은 몇 부족, 몇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노라. 심히 말하면 저 아마존에 어디 깊이 들어가면 부족에게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노라. 그런 망상을 떠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유주의자를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라. 미친 사람들. 왜? 9절로 갑니다.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라. 노하심이 뭐냐? 노하심도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하나의 노하심은 대환란이다. 대환란. 두 번째 노하심은 지옥, 영원한 형벌이다.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장례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장례. 그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해도 다 틀린 건 아닌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구원받은 거잖아요. 지금 구원받은 거. 지금 구원받은 거. 그러니까 이미 노하심에서 건져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래 노하심 이런 장래 부분을 포함시키면 대환란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해석상의 차이는 서로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1장 10절에 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리고 그 기다림은 빛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일단은 우리 관점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어있게 했던 신앙이 재림신앙이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자들은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선한 목적 이루기 위해서 뻥을 치냐?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는데 백투 예루살렘의 신학은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어요. 중동과 예루살렘이 아직 복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은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실 수 있게 하자. 그거예요. 있게 하자. 중동에 복음을 전하고 중동에 땅 받기 하고 돌아다니고 전도지 좀 나눠주고 단기 선교 다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좀 그렇게 하면 이제는 재림하시게 만든다. 우리가. 재림이 중요한 모토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은 결코 재림하실 수 없다. 우리가 재림하시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후서는 재림의 지연유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다른 관점이죠. 관점이 틀려요. 그러나 사람들은 좋아해요. 내가 주님의 재림을 당길 수 있다니. 파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내가 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고 이라크에 단기 선교를 가면 주님을 재림하게 하실 수 있다니 놀라운 사명이다. 원매 좋은가.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대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게 한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오케이, 나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리라. 나의 사명은 주님의 재림하시게 하는 거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다. 어찌 저렇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현혹을 시켰냐. 그게 다 자유주의들 보는 관점이잖아요. 현혹을 시켰죠. 주님은 재림하실 수가 없는데 재림 기다리게 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갖고 죽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주님 재림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기쳤다. 사도 바울이. 사기쳤다.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저렇게 뻥을 치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자유주의자들인데 그렇게까지는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다. 그러나 이때는 주님의 재림하실 수 없었어. 없었던 시대다. 왜? 복음이 다 안 전해졌잖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어 끝이 온다 그랬다. 이 개념은 우리가 가진 개념으로 밀고 나가자. 아니잖아. 근데 왜 주님 재림을 기다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어. 성경을 몰랐을까요? 누가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알았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지금 시대에 말씀을 정말 잘 알게 되면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 말씀을 그래도 잘 알게 되면 거꾸로 열매가 있다 해서 잘 알게 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열매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열매. 거꾸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해서 말씀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학으로 한다면 충분 조건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맞는데 역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역은 틀려요. 비록 충분 조건은 앞으로도 맞고 뒤로도 맞는 거고. 사람들은 나 주님 재림 기다리니까 나는 모든 것을 옳고 바르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어. 틀린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적다 그 말이에요. 소수다. 1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10명에 1명이 될까 말까? 좀 많으면 10명에 1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10%는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10%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아는 건 아니에요. 신앙서적은 많고 성경책은 다 가지고 있고 몇 권씩 가지고 있고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말씀을 잘 아는 게 아니다. 왜? 재림신앙이 아니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시대에서 보면 이 사람들 참 믿는 사람들이네. 주님은 결과론적으로 이때 이후로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1900 몇십 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950년 흘렀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주님 재림 안 했잖아. 결과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러면 1950년이든 뭐 1900 몇십 년 동안에 예수님 재림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바보 얼간이. 나는 아직 바보 얼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아직 내 때 주님 재림 하시면 안 바보 얼간이, 재림 안 하시고 죽으시면 나도 바보 얼간인가? 소위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신령하면 계시를 받는 거죠. 너 때에는 주님 재림하지 않을 거야.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 때에 주님 재림하실 거야. 1900년도에도 1900년도, 1910년도, 20년도, 30년도, 40년도, 50년도에도 너 시대에 주님 재림하실까 계시받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1800년도에요. 주님 재림하실 거야 계시받은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지금 시대 모르죠. 주님이 올해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빽투기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1900년 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셨고 말씀 그대로 1500년 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셨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시랍니다. 1000년 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셨다. 빽투기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당신네들은 주님은 재림하실 수 없어 그러지만 그러면 주님 재림하신다는 말씀 다 파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다 파버려라. 다 파버리고 빽투기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을 사도로 섬기고 살아가라. 또 다른 신사도 운동이 벌어졌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다 깨어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 강림에 대하여 제일 많이 말씀해요. 왜? 주님의 재림 사모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사모하다가 인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서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0장 18절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아니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저희가 듣지 않았냐? 들었다.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못 들었죠.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1살짜리가 아니면 지금은 교통이 발달했잖아요.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또한 도시화가 돼 있고 과거에는 훨씬 더 도시화가 안 됐죠. 그냥 10가구가 모여 살고 저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때 1989년도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저기 산골짜기 지도를 구해가지고 시청까지 가서 허락 맡아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그 산골짜기 지도를 구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정밀한 지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막 사인하고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목적 이야기하고 인가 받아야지 지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산을 한 3개 넘어가면 4가구가 있어요. 4가구. 그러면 저 사람들은 지금 4가구만 사는데 복음을 못 들었을 거야. 그러면은 일정을 그리 잡아요. 산을 이리 타고 가가지고 이 4가구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전하려면은 반나절 이상이 걸려요. 반나절 이상 이동을 해야 돼요. 4가구에 전하고. 이 산 타고 저 산 타고 저 산 넘어가면 12가구가 있고, 도로가, 임도가 있네. 임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한 20가구 있고, 이제 버스 종점은 진짜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 끝나버려요. 버스 종점. 이게 버스 종점까지 와가지고, 버스가 더 이상 안 다니는 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산골짜기 깊은 곳을 따라가지고. 그것도 1989년이니까 얼마나 성경하고는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다 보니까 해가 일찍 져버리고, 그래서 길도 잊어먹고 산속을 몇 시간씩 헤매고 물소리 듣고 골짜기 따라 내려오고 그 쇼를 많이 했어요. 막 5박 6일 동안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4가구 있는 데 들어가서 가니까 이제 노인분들만 사는 거예요. 우리도 손님 왔다고 복음 전하러 왔지만 주시지, 씨암탉 잡아주시지, 예? 다 그렇게 대접받고 복음 전하고 또 출발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농경사회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18절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나라가 있다. A라는 나라의 왕이, 과거에는 전제 군주제가 많았지요. A라는 나라의 왕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거부했어요. 그리고 내가 전제 군주니까 내가 복음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진 개념은 그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전함을 받았다. 그러나 거부했다. 한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엄밀함 속으로 들어간다면 저것은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악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나라의 민족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패하시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악한 자를 세우는 것은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가 악하기 때문에 그게 열매라요. 열매라. 지그들이 거짓말을 가득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을 주시고 사무엘을 주시고 모세를 주시고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을 때는, 안 그럴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나라 민족에게 공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말씀은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게 시편 19편 4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야 될 거예요.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그게 요즘 목사들의 설교입니다. 과거에 누구지요? 온누리교회 하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사트 29 그런 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을 이어서 29장을 쓰자. 그 운동을 일으키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데 말씀은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선언하는데 이르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 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라도 또 전해야 돼. 왜? 시대는 바뀌어가고 세대는 바뀌어가니까. 복음을 들었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성님 강림하시고 120명이 방언을 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방언으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들어요.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야, 우리는 지금 엘라임, 메데인, 바데인 그래요. 그럼 앞에 엘라임, 메데인, 바데인으로 시작한 그게 이란. 지금의 이란이에요. 복음의 서진이 아니라 이란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복음을 이미 듣고 갔어요. 돌아갔어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면서 쭉 이제 동네 이름, 나라 이름을 열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들로부터 120명의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사도 베드로에게 들으면서 3,000명이 돌아오죠. 그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모르나. 그때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먼 땅에서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과 디아스포라, 나그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왔다가 복음을 전해 듣는 거예요.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그런 면에서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죠. 18장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담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21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 알았고 다 들었다 그 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복음 전파는 다 끝나버린 것을. 아니 그런다 복음을 전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의 서진이나 땅끝이 예루살렘이란 거짓말이다 그 말이. 성경하고는 안 맞는 거짓말을 사람들은 하고 믿는 거죠. 자기 신학을 믿기 때문에. 주님은 1000년 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셨다. 왜? 복음은 다 전파되었다고 성경이 단언하기 때문에 그렇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시대에 주님은 재림하실 수 있으셨다. 복음은 다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개념은 다를지 몰라도. 로마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편만하게는 가득하게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full. 가득하게, 충만하게.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해드린 다음에 조상이, 민족이, 왕이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끊어버리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그치요? 그건 복음이 이미 다 전해진 거예요. 또 그의 종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하심에 있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어서 저 복음을 전해줬던 나라들이 중동, 이슬람에 넘어갔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을 안 들은 거야. 앞에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었다가 이제 이슬람을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안 들은 거야.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루리곤이 어디 있는 곳이냐 그러면 발칸반도에 있는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사육과 부도나 지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발칸반도 북서쪽 지역이 일루리곤이라고 그래요. 발칸반도의 제고 아래가 뭐가 있나요? 그리스가 있나요? 제고 아래가 그리스가 있어요. 발칸반도 제고 아래가 그리스. 그 다음 좀 위로 올라가면 알바니아, 불가리아 이런 데가 있는 것이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마게도니아 이런 데가 있는 것이 그 발칸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사도 바울이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버렸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0절로 넘어가면 로마서 15장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 복음이 다 편만하게 전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또 안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자기들이 보존해서 밑으로 전하는가는 누구 책임이에요? 지구들 책임이에요. 당대의 부모의 세대의 책임이고 젊은이의 세대의 책임이고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아이들의 책임이죠. 힘썼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버린 그 지역들이 지금은 어찌 됐나요? 지금은 다 깡통을 찼죠.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다시 안전해졌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변명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제 남의 터를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 말고, 말하자면 도마 사도 같은 경우는 인도로 건너가고, 또 사도 중에서 또 이란 지역에도 간 사도들이 있고 영국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그때 전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과거에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말로 광범위하게 사도들이 다 움직였어요. 어마어마하죠. 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18절에 보면 사도들 많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빌리 집사님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또 사도들은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것들이 함께 했거든요. 예, 복음을 순종케 하려, 이방인들로 복음을 순종케 하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과 역사는 현 시대의 전도점 합례하는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었죠. 요즘에 좀 비교하려면 요즘 시대는 몇 명이 없죠.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아프리카의 복음을 증거해 왔던 라인하르케 본케 목사님 같은 분이다. 그리고 예제를 제가 들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지방은 이 지역에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곳이. 그럼 복음화율은 몇 프로냐? 몇 프로 안 되죠. 사실은 복음화율이요. 제가 논문까지는 쓰지 않아서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근데 복음화율이 보통 한 10% 좀 넘어가게 될 때부터 교회가 타락해 갑니다. 그게 일반적 현상이에요. 10%. 이제 제가 논문 안 써가 정확히 죽을 때까지 조사할 리는 없겠습니다. 그런 일 뭐하고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하고,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정말 맥시멈으로 한 20% 정도 그 이하일 때부터는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로마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려요. 이게 말하자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 목소리를 듣고 기적을 봐요. 만나를 매일 먹어요. 그런데요, 사람 안에 뱃속에 있는 이 완악함과 악함은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요. 마지못해 섬기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수. 마지못해 섬기는 거예요. 마지못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12 정탐꾼이 돼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11개월 한 23일 동안 말씀 율법을 배우는 그들이,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반역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엎드리고 그럴 사람들은 항상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흥이라는 것은 소설이라요. 소설. 사람이 인간의 완악함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변화시켜보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 사울왕이 타락하지 않았지요. 발람 선지자가 타락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낳은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코미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사람 마음을 바꿔버리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 10% 좀 넘어가면 이제 결국은 그리 넘어가면 첫째 가장 먼저 타락하는 자리가 뭐냐? 그건 목회자들이에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종교인의 탈을 쓰는 사람이 목회자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돈도 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깨어있는 사람이 타락하는 것보다는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세대를 이어가니까 종교가 되면 될수록 세상 사람이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주의 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즐거워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성경적이다. 보수적인 사람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면서 인두꺼비를 쓰는 사람은 보수적인 신학 안에서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국교회의 어떤 이런 타락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예견되어졌다. 예견되어진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퍼센티지가 높아져 갔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하고. 누가 주의해야 돼요? 아무나 목회자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됐던 거고, 기존의 목회자들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하고,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퍼센티지가 높아져 가면 교회의 핍박이 사라져 가거든요. 사라져. 숫자가 많으니까. 없는 시대의 교회란 세속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 핍박이 없는 교회는 가장 신앙생활하기는 좋아요. 또 역으로 평안하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 반대의 결과는 항상 나타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복음화율 50%가 30%가 40%가 이미 교회는 개판 5분 전 돼버리는 거예요. 왜 로마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되고 로마 교황청이 들어서고 이 이상한 원조가 됐느냐.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많이 돌아왔는데 무엇으로 들어와요? 종교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들어오고 권세를 가지고 교회 목회자의 자리, 성직을 장악하고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 교리나 유물 숭배, 성상 숭배 등의 교리들, 성경에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정말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고 보아요. 로마 카톨릭에 대한 동방정교에 대한 기적 중에 기적. 그것은 같은 성경을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아마 교황이나 이런 친구들이 성경을 없애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자기들이 하는 대부분이 사기고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성경을 써요. 같은 성경 읽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 기회는 다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는. 걔네들이 말하자면은 예수회라든지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성경을 없애버리고 다른 걸로 몰몬교처럼 몰모경처럼 못 그래도 하나님 막아버리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너희들이 있는 그 종교가 동방정교가 서방정교인 카톨릭이 아니면 이단 사이비가 이단 사이비들도 대부분 같은 성경을 쓰잖아요. 신천지에 가면 이 성경을 같이 쓰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같이 쓸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는 없애려고 그러는데 못 없애게 막은 것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 지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1장 8절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8절,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때와 기한이 있다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 때와 기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추측하고 유추하고 자기들만 해석을 만들어내죠.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거꾸로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땅끝은 요즘 예루살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이게 자기식의 해석을 덧입히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덧입혀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2장으로 가서 얼마 전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2장 8절부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낭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이 지역이 다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의 지금의 파르티아와 하메단 인근과 후제스탄 지역이 다 이 지역입니다. 이란이에요. 이란. 중동이 중동. 이란도 저쪽으로 한참 가야 되잖아요. 중동에서도.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이게 소아시아 지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아시다시피 애굽이나
리비아는 애굽은 중동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아프리카 땅이잖아요. 아프리카 땅. 그래서 사실은 아프리카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지만 아시는 분들은 생각외로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저기 아래쪽에 남아프리카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거기 기독교인들 비율은 30, 40%가 되나요? 굉장히 높아. 우리보다 더 높아요. 한국보다. 더 높아요. 그러나 이제 종교인으로 거의 천향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는 분들은 봐봐라 정상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죠.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라비아인들. 다 아라비아인들 와서 복음 다 전해 듣고 갔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 큰 일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따라 독생자를 보내심이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뭘로 들어요? 방언을 통하여. 자기 난곳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통하여 듣는 거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읽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왕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하나님의 방식이냐? 그러면 지금 어느 지역 각 곳에 가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버리는 것입니까?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이들이 커트를 시켜버려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커트를 시켜버려요. 커트 됐으니까 자녀들은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들을 기회를 상실하죠. 그건 연대 책임이라. 연대 책임이라. 여기는 복음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것을 커트 시켜가지고 이제 지금 유대인들까지 내려왔는데 복음화가 몇 프로 안 됐다. 믿는 사람 기껏해야 만 몇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은 정말로 참 곱게 미쳐서 죽어야 됩니다.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졌지. 뭐라고 자기들이 주장할지 몰라도. 이게 땅끝의 개념은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땅끝 하나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땅입니다. 12장. 주님께서 사용하신 땅끝이라는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땅끝.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땅끝에서 남방여왕이 왔다. 남방여왕이 스바여왕입니다. 그건 구약이 땅끝에서 왔다. 지금 솔로몬 왕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땅끝이 예루살렘이다. 그럼 예루살렘에 남방여왕이 와요. 남방여왕이니까 정확하게 스바여왕인데 어딘지는 잘 몰라요.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근데 상당히 먼 곳이다. 그것을 땅끝이라는 단어로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해요.
사도행전 11장 28절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천하에 오이쿠메네, 천하에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오이쿠메네, 천하에 온 세상에 같은 단어입니다. 오이쿠메네. 천하에는 모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지역, 넓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사용하는 그 문맥 속에서의 개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우리는 내 신학, 내 철학, 내 주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혹은 나아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그러해야 한다. 나아가서 맥주 예루살렘 운동처럼 주님은 지금 재림하실 수 없어. 그래서 재림하시게 해야 돼가 아니라 올해도 재림하실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하고 1000년 전에도 재림하실 수 있으셨음을 믿어야 하고 그러나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시간을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처럼 재림을 지연해 오셨다. 그러하나 언제까지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개념, 우리의 주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가치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자유주의자들처럼 무너뜨리기 좋아하면서 자신의 성경 해석과 이해가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경건하다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의 문맥을 따른 개념, 의미를 파악하고 그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며 말씀대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간 기도하겠습니다.